제 이름은 성경 속에 나오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형들의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저를 들판으로 불러냈고 저는 그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형들에게 붙잡혀 깊은 우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들, 저를 꺼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우물 위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저는 끌려 올라갔고 눈앞에는 낯선 상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형들은 저를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애굽에 도착한 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은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저를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그곳에서도 제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제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간수장은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감옥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기다림 속에 남겨졌습니다. 의 꿈.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뜻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떠올렸습니다.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저는 급히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초라한 죄수의 모습에서 단숨에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왕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뒤로 7년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왕은 크게 놀랐고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노예였던 제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한 그날, 제 마음에도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가장 필요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반드시 의미 있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